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구약 성경 727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하가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상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렵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두렵고 떨림이 하나님의 말씀 뒤에 감춰지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르게 전하여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받습니다. 나뉘어진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유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사오니 말씀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린 주보를 보시면 6월 한 달 동안 기도는 하고 다니십니까?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기도는 하고 다니십니까? 이 6월 달에 이 주제를 선정한 것은 6월 달은 조국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호국 부원의 달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와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던 예수님의 심정과 야베스의 기도를 기억하고자 6월 한 달 동안 기도는 하고 다니십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군을 제대하고 사회 초년생으로 아르바이트를 주유소에서 6개월가량 했습니다. 그때 총각이잖아요. 어머님에게 전화하면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무엇인지 아시겠죠? 무엇은 먹고 다니냐? 밥은 먹고 다니냐? 늘 어머니께서 이렇게 물으셨어요. 밥은 먹고 다니니? 혼자 있으니까요. 오늘 기도는 하고 다니십니까? 이 말씀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밥은 먹고 다니니? 이와 같이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의 생명줄임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조국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조국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6월은 우리 역사를 되돌아볼 수 있는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난 6월 25일이 있고요. 또 오늘이 66회 현충일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현충일이란 나라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고 헌신한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뜻을 기리며 감사하는 절기로 현충일이 되었습니다. 성도들, 오늘 본문 속에는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수상궁에 궁하였고 그의 직책이 뭐였냐면 술 맡은 관원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 느헤미야는 원래 바벨론 사람이 아니라 유다에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전쟁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이 적국, 어떻게 보면 바벨론에서 수상궁에 머물면서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술 맡은 관원이라 생각할 때 우리가 그냥 조금 더 깊이 생각하면 임금이 술을 먹을 때 독이 있는지 없는지를 감시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술 맡은 관원이란 임금이, 왕이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곁에 두는 것입니다. 음식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당시 왕을 독살하고자 가장 쉬운 방법이 술에, 음료에, 음식에 무엇을 타는 거예요? 독을 타는 겁니다.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을 옆에 두고 혹은 그에게 어떤 충언을 듣기도 하고 아주 왕이 신임하는 자가 술 맡은 관원이 되어줄 수 있는데, 포로 출신인 이 느헤미야가 그러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수상궁에서 고위공직 관리자로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유다에서 자신의 조국, 고향에서 형제들이 왔음을 알고 그들에게 소식을 물었습니다. 남아있는 내 민족, 내 형제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 예루살렘은 견고하게 서 있느냐? 라고 묻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이들이 말하기를 남아있는 사람은 큰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고 예루살렘 병은 무너져서 보호해줄 수도 없으며 남아있는 자들이 죽지 못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느헤미야가 듣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본문의 말씀입니다. 4절, 이 소식을 듣고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4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여.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울며 금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죠. 과연 나는 나라를 위해서 물어본 적이 있는가? 나라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나라가 힘들 때 울어본 적은 있는가? 성도들의 아픔과 상처와 그것을 통해 눈물은 수없이 흘려봤지만 정작 나라와 민족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뜨겁게 기도한 적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는 자신의 조국과 자신의 민족을 위해 울며 금식하여 기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나라 사랑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나라 사랑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1919년 3월 1일 일제강점기 때 독립선언을 낭독하였습니다. 이때 기독교인이 33명 중에 16명이나 되는, 우리는 이 숫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원래 이것이 3월 3일 날 독립선언문을 낭독하려고 했습니다. 탁골공원에 모여서 말이죠. 그런데 그때가 고종 황제의 장례를 마치는 날이기 때문에 한 나라의 임금이 죽었는데, 우리가 고종 황제가 왜 죽었는지 알잖아요. 왕에 대한 어떠한 신하로서의 도리가 아니라 그것을 3월 2일로 미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33인 중에, 민족을 대표하는 33인 중에 이들이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3월 2일은 안 된다. 왜 안 됐죠? 아시나요? 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토요일 날 탑골 공원에 모여서
이 독립선언문을 전 세계에 반포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나라 사랑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러한 민족과 나라의 아픔을 알고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입니다. 본문에서 5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를 때 어떤 하나님으로 부르고 고백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과 신앙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은혜 주시는 하나님, 어떤 이들은 사랑의 하나님, 어떤 이들은 평강의 하나님.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며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느헤미야가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부를 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great, 크다라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 따라합니다. 크신 하나님.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만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왜 기도하지 않냐면 쉽게 말씀드려서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지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의 아픔과 소식을 듣고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상처보다 훨씬 더 크신 그레이트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고 다니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모든 문제와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문제보다 작은 하나님, 해결의 능력이 없으신 하나님, 이 고난과 이 장애물을 능히 해치고도 남음이 있는 크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크십니다. 아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으시며 불가능이 없으신 크신 하나님. 아멘. 성도 여러분,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병원에 들어갈 때마다, 의사 앞에 설 때마다 가기 전날 이 새벽전에서 기도합니다. 내 연약함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내 질병의 문제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내 가정의 문제보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으신 그레이트, 위대하신 하나님. 아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따라합니다. 두 번째, 두려운 하나님. 성도 여러분, 왜 두려울까요? 왜 두렵죠? 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길을 가다가요, 예전에 초등학교 때요, 저 시골에 살았습니다. 이렇게 큰 뱀이 마차에 깔려서 죽어 있는 것을, 마차라고 하니까 모르죠. 소가 끄는 달구지를 말해요. 예전에는 시골길에 이렇게 참 많이 다녔어요. 차가 흔치 않은 시대였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 뱀이 마차 달구지 그 바퀴에 깔려서 이렇게 납작하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그 뱀이 살아있으면요, 저는 옆에 가지도 못해요. 만지지도 못해요. 죽은 것을 알고 제가 가서 발로 건드려 보았어요. 죽어 있더라고요. 무서워할 필요가 하나 없는 거죠. 느헤미야가 크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뭐 하시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영상으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자세를 바르게 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 예배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앞에 두려운 하나님이 되어야 해요. 그래야 사람의 눈치를 살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고 다니십니까? 바쁜 세상살이에 기도도 잊어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인식하지 못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에 우리의 기도가 점점 사그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크신 하나님, 따라합니다. 크신 하나님,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두려운 하나님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다 위를 걸으신 주님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 제자들이 탄 배가 큰 풍랑과 비바람에 칠흑 같은 어두움의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큰 파도와 비바람에 맞서 살려고 몸부림을 치지만 배는 점점 위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바라보시던 주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계신 배에 다가오기 시작하셨습니다. 한밤중에 말이죠. 새벽 2시, 3시에 칠흑같이 어두웠고 지금처럼 뭐 손전등이나 불빛이 있는 시대가 아니죠. 파도는 키를 넘을 만했으며 바람 소리는 귓가에 차게 들려왔습니다. 비바람까지 몰아쳤지요. 그런데 흰옷을 입은 주님이 바다 한가운데 걸어오실 때 제자들은 고스트, 귀신이다, 귀신이다. 그 시간, 그때 비바람이 몰아치고 칠흑같이 어두운 때에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내니 안심하라 말씀하셨죠. 12명의 제자 가운데 오직 한 명 베드로만이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 오직 누구예요? 베드로 한 명뿐이었습니다. 자, 우리 말씀을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1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칠흑같이 어두운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주님께 물었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만일 주님이시거든 말이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오라 말씀하셨어요. 오라. 그랬더니 성경 짧게 한 절에 배에서 내려 물 위로 첫 발을 내딛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모든 운동을 좋아하는데 오직 하나 못하는 것이 수영입니다. 배는 제자들의 목숨줄입니다. 가장 안전한 곳,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는 곳이 지금 제자들에게는 어디예요? 배예요. 배라고요. 배 밖은 죽음뿐이에요. 배 안에만 있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큰 풍랑과 이 어려움 앞에 이 제자들이 살 수 있는 길은 배 안에 꼭 붙어 있는 거예요. 배 밖에 나가면 죽어요.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오라 하소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구주이니, 내가 너의 예수 그리스도이니 너는 내게로 오라는 겁니다. 이때 베드로가 배에서 내립니다. 성도 여러분,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 어려울 거예요. 이게 배예요. 지금 바다예요.
제가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내려갔을까요? 제가 만약 베드로라면 저기 주님이 정말 바다 위를 걸으시고 내가 주님이시라면 내가 주님께 가겠으니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걸어오게 하소서. 제가 베드로예요. 그러면 이 배에서 팍 뛰어내리지 않았을 거예요. 발 한 짝을 발 하나를 내딛었겠죠. 가라앉나 안 가라앉나. 두 손은 배를 꼭 잡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 발마저도 바다 위에 내딛었을 거예요. 가라앉나 안 가라앉나.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베드로가 소망을 보았지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놓았어요. 가라앉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물 위에 떠 있는 것이 기적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주님과 눈맞춤을 하며 주님에게 걸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베드로에게는 칠흑같이 어두운 바다 보이지 않습니다. 빗소리, 바람소리, 일렁이는 파도 모두 다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보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는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파도를 보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오직 위대하신 그레이트 크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이때에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눈에 무엇이 들어오고 무엇이 들리냐면 예수님의 눈빛과 예수님의 음성 대신에 바람소리와 빗소리와 파도소리와 칠흑 같은 어두움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 30절 마태복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로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성도 여러분 따라합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다 위를 걷고 있던 베드로가 주님만을 시선을 고정했던 베드로의 시선이 어디로 빠졌어요? 지금 물, 바람소리, 파도소리, 세상의 잡다한 소리에 몸과 마음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랬더니 물 위에 빠질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하는 까닭은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과 환경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낙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힘조차 없는 겁니다. 하지만 이 문제보다, 이 고난보다 더 크고 크신 이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음을 믿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 고난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고 다니십니까?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문제로 인하여 힘겨워 주저앉아 계시다면 이제 일어나셔서 이제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며 주 앞에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힘든 황폐되어진 고난의 역사를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과 아픔, 상처, 어려움을 가지고 그 문제와 고난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5절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자, 느헤미야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크신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을 믿으며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크시고 위대하신데 딱 하나 못하는 게 있다 그랬죠. 그게 뭐라고 했죠? 거짓말.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어떠한 자들에게 성취되어지냐면 사랑하고, 따라합니다.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언약, 이 약속은 어떤 자에게 성취되어지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이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되심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영순위를 원하십니다. 1순위 안 돼요. 2순위 안 돼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가짜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겁니다. 사랑하면 제일 최고여야 돼요. 예배요, 최고를 드리는 게 예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 찬양도 마찬가지고 기도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최고를 드리는 거예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최고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최고를 드리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있는 힘을 다해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많은 돈이 아니에요. 많은 헌금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끼지 않습니다. 부모님,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아껴지던가요? 우리는 굶어도 자녀를 배부르게 먹이는 게 우리의 사랑입니다.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은, 말씀은 성취되어진다. 이것을 믿고 구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멘. 성도 여러분,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문제가 아무리 크고 복잡해도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때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붙잡는 성도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느헤미야가 이런 하나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따라합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느헤미야는 지금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긍휼이 뭐죠? 긍휼, 헬라어로 성경 원어를 보면 헤세드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죠? 헤세드, 긍휼.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나가는 불쌍한 사람을 보고 측은히 여기는 마음, 비슷한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긍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환난과 고통당하는 나라와 민족을 기도하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주님께서 특별히 긍휼을 베푸시는 네 부류의 대상이 나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특별히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과부와 고아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 측은히 불쌍히 여기셨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느헤미야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에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저 불쌍합니다. 저 이러이러한 고난을 만나, 아픔을 만나, 장애를 만나 아파하고 있사니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찾고 있는 거예요. 외면치 않으시는 주님 되심을 믿을 때에야 우리는 주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내일도 죄를 지어도 내일 우리가 새벽같이 일어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보니,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 무엇 때문이다라고 말하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죄를 지었어요. 내일 또 죄를 지어요. 내일 모레도 또 지어요. 우린 죽을 때까지 죄를 지어요. 저같이 성격이 못됐으면 죄 한 번 지을 때마다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씩 자를 텐데,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 죄를 지어도 우리를 생명 가운데 보존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을 찾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멸당하지 않는 까닭은 아침마다 긍휼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까닭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침이 될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은 리셋이 됩니다. 그래, 어제 다 용서해 줄게. 내가 불쌍히 여길 테니 오늘은 말씀 가운데 살아가렴. 그리고 내일 아침 또 새벽이 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한번 리셋시킵니다. 그래, 오늘 참으로 힘들고 바쁘게 살았구나. 내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날까지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온유하시며 오래 참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새벽 긍휼을 베푸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하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진 수많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로 결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셨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지금 누구의 죄를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죄를 회개하고 있어요?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누구의 죄? 나라의 죄, 아버지의 죄, 민족의 죄,
자신의 죄뿐만 아니라 나라의 죄까지도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큰 악을 행하였습니다. 저 또한 큰 죄인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실 때 응답받기를 원하신다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회복을 원하신다면 이 나라의 죄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자백해야 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 저와 여러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뭐 해야 돼요? 회개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잡아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라의 죄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죄뿐만 아니라 누구의 죄요? 나의 죄까지도 자백하며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회개하며 기도한 느헤미야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하여 응답을 받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지금 뭐라고 기도를 하냐면요, 하나님, 예전에 우리 조상인 모세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죠. 우리의 원수들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다 하셨죠.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수빈이한테 어렸을 때 장난감을 사준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돈이 없었어요. 지나가는 수로 아빠가 다음에 사줄게. 수빈이 아들 녀석이 아빠 약속했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서 한 3개월 지났나요? 아빠 보고 거짓말장이에요. 내가 뭐? 그때 이마트에서 장난감 사준다더니 왜 안 사주네요. 제가 그래서 정말 그때 이마트로 가서 사다 줬습니다. 아빠는 약속을 지키는 아빠야.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라도 늦게라도 지켰으니 아빠를 용서해다오. 아버지도 신실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 모세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하면,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하셨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시는데 무엇하러 기도해야 합니까? 맞습니다. 정확한 거예요. 그분은 분명히 신학을 하신 성도일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네요. 사랑의 하나님, 예,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따라합니다. 약속의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36절부터 37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풀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으니 그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나 여호와가 이룰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어서 그래도, 맞나요? 맞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책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맞나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루어 주기를 기도해야 할 때에 이루어 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철필로 새겨 넣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회복을 위해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너희들이 이와 같이 간구할 때에 내가 일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주의 백성들이 기도가 있어야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일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인 거예요. 내가 이룰 거지만 그래도 너는 내게 구할 때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약속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남았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가 이렇게 결단하였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테이지만 그래도 너희가 구할 때 응답하시겠다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제 하나 남았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기도의 내용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제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누군가가 있어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초록이를 정말 싫어하고 미워하는데 저 성도가 오늘 길을 가다가 꼬꾸라져서 지금까지 이루어주지를 않으세요. 하나님, 오늘 로또를 샀는데 당첨만 되면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그냥 사본 적도 없지만 당첨돼 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응답되어지는 기도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에요. 이룰 거지만 그래도 너희는 내게 구할지니라. 구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잘못 구한 거예요. 내 욕심대로 쓰려고, 내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한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속였던 저와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어 긍휼히 여겨달라 눈물로 간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 다윗의 고백과 같이 나에게 있어 긍휼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만 한다면 황폐해진 우리의 가정이, 무너진 우리의 삶의 터전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견고한 예루살렘 성이 그곳에 다시 세워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도 너희는 내 앞에 구하여야 할지니 그때 이루신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의 제목을 가지시고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첫째로 권하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통치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성도 여러분,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 해서 지금 제가 옳고 그름을 따져 묻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임금들을 위해서, 나라의 통수권자를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왜 기도하래요? 왜 도구하래요? 왜 중보하며 기도하래요? 모든 사람에게 첫째로 권하는 것이 이거예요. 저는 나라를 잃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역사적인 사실과 토대를 통해 나라에 이른 슬픔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으로 세우신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뭐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무엇 때문에? 평안을 위해서 말이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